아멘.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이제 찬양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그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실 거를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화목의 왕으로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평화라는 게 이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이렇게 평화를 기원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도 그게 그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샬롬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두 가지 관계의 평화를 주셨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화평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과 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자들이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십자가잖아요. 상징. 그러니까 두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셨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또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 후서 5장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그 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화평케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그가 주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화평케 돼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다리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직분을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아야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생각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되는 역할, 그게 이제 제사장적, 중보적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다리의 역할을 했는데 예전에 그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수들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사를 잘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그 SG 워너비라는 가수가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이렇게 지난번 텔레비에서 보니까 SG 워너비가 그 사이먼 가펑클 좋아해가지고 S하고 G를 따가지고 워너비라는 게 그 좋아하고 뭐 따라쟁이잖아요. SG 워너비 같이 그렇게 그 따라하면서 그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나요? 예수 워너비,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아멘. 화평케 하는 사역을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은혜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말에 이제 우리 2023년도 교회 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하는데, 처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쓰임받는 경찰대학교에 이렇게 이제 지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쓰임받고 축복받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운율이 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쓰임받는 게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거를 뺐지만 사실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기에 축복받는 게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요.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냥 택한 그릇이다라고 선택해서 사용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함이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여기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 체프를 하는데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갔어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냉랭해요. 뭐 아멘도 없어요. 아멘, 저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아멘도 잘하는데 한 명도 아멘 안 해. 그래서 내가 그걸 아니까 야, 오늘도 가면은 또 냉랭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전날 밤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저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저는 뭐 드러나봤자 뭐 그분들한테 뭐 내가 드러나서 좋은 거 아무것도, 주님만 드러나고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할렐루야 이런 거 잘 안 한다 그래요. 저는 그냥 무대보로 그냥 막 했어요. 성령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을 딱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진짜 열심히 듣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설교할 때 중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걸 해서 후회가 막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냉랭한 교수님들도 다 아멘하고, 막 제가 볼 땐 굉장히 그냥 한 분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을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 하나님 의지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일손이 딸려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동역하시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랑 그 동역하는 그 교제,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사랑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 정도 되는 그때인데, 제가 이제 그 목욕탕에, 우리 화장실 목욕탕에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뭘 선반을 달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혼자 하면은 빨리 합니다. 망치 갖고 오고 못 갖고 와서 이렇게 박으면 끝나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야, 너 저기 가서 망치 갖고 와. 그럼 얘가 뭐 애니까 늦게 갖고 오죠. 또 못도 갖고 와. 그럼 못도 갖고.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저 혼자면 금방 끝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기뻐요. 왜냐하면 이 아이랑 그 과정 자체가 서로 아빠와 아들이랑 교제하고 또 같이 어떤 합력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저는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같이 동역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한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헛되이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돼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으로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라고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은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근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나오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이 이사야 선지가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땅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것이다. 그때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이 얘기를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때가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지금 이때가, 이 편지를 받는 이때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까지 이때가 다 그때고 은혜 받을 때고 그리고 구원받을 날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 육체적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80년을 살던 또 100년을 살던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그때 제가 잘 못 믿었는데 지금 할게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고난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두 말이 좀 모순되는 거 같잖아요. 앞에서는 자천 안 한다 그랬고 지금은 또 자천한다. 근데 그 맥락을 보면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앞에서 자천한다는 건 거짓 교사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우리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없지 않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이 쓴 사람들이 쓴 그런 자천서, 추천서는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런 거야 앞에서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 그 고난의 삶, 그것이 나를 자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천한다는 의미가 지금 다르게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억울한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일이고 내가 또 이타적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썩어져 죽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기쁨으로 가고 지금 있을 그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표대와 상급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아주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고난이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0가지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을 했고 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렇죠?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수고로움을 했고 또 잠도 자지 못했어요. 주의 복음 전하는 먹지도 제대로 못한 그런 모든 고난을 잘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8가지의 바른 길을 했던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첫 번째는 깨끗한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북미에서만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든지 밑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 위에서 우리가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오래 참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자비함,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진리의 말씀,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있을 때 은혜 받은 자는 이러한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주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을 그 9쌍의 상반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보다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 보면은 유명한 오리와 토끼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을 본인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토끼처럼 보이는데, 토끼 귀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쪽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오리의 입처럼 보여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토끼로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오리로 보여요. 똑같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있는 그 사실 자체보다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것을 의미를 갖고 구성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영광과 욕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고, 노멘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에게 욕됨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울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울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교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아주 배신자잖아요. 악한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미혹하는 자다.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바울을 믿는 자들은 그러나 참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욕망이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건 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유명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께 유명한 자,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냥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얻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한 자가 아니에요. 죽은 것 같지만 죽는 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순교를 해도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 같고 힘없는 자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징계를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인간보의 논리로 병들고 고난받는 사람은 징계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죠. 복음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심도, 사도 바울의 근심은 교인들이 예수 잘못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사랑의 그런 근심이었지 세상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근심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돈이 없었죠. 그러나 가장 부유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 미문 앞에 안진병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가장 부유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약해 보이고 뭐 많이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리친 자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